오늘 참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정확하다,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죠. 그때. 그래서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요셉이 총리에 오른 지 8년쯤 되는 그때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7년에 되게 풍년이 이제 지나고 이제 흉년으로 접어드는 그 1년차 되는 그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그런 보디발에게 이렇게 팔려 나갈 때 그때 야곱의 나이가 이제 한 108세 정도 되었고, 지금 이제 이때는 야곱이 한 129세.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부터죠. 그래서 지금 21년이 이제 지난 이후입니다. 야곱의 입장에서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이후로부터 21년이 지난 그때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참 많은 세월이 지났죠. 자기 이제 아들 요셉이 이제 죽은 줄 알고 21년째 이제 가나안에서 야곱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가나안에 이제 흉년이 이제 들기 시작하죠.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1절에 이제 나와 있죠.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주 극박한 일이지 않습니까?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이 형제들이 그 문제 앞에서 서로 이제 협업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?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협력하지 않는, 단합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2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그 가족 구성원들 간에 그런 어떤 화합되지 못하는 좀 역기능적인 이제 그런 가정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참 이렇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뭔가 딱 화해하고 이렇게 뭔가 회개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20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이제 그렇지 않는 참 그런 이렇게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대목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형제들을 이렇게 보내죠. 보내면서 야곱이 어떻습니까?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. 참 이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? 이 베냐민의 형 요셉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애굽의 그 요셉을 사랑한 것처럼 요셉의 친동생이죠. 친동생 라헬의 자손, 친동생인 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. 그래서 혹시 애굽에 이제 보냈다가 어떤 일을 당할까봐 베냐민은 이제 보내지 않는 거죠. 베냐민만.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렇게 다 보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제 21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을 사랑하였던,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던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어떻습니까? 이 베냐민을 더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. 베냐민에게 그 사랑이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형들에게는 자신들이 꾀를 내어서 그 자신의 친동생, 자신의 동생과 같은 이 요셉을 이렇게 팔아 넘겼잖아요. 양심에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양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찔림을 주님께서 이 베냐민을 통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. 베냐민을 통해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생각이 나겠죠. 요셉이 생각나면서 그들이 어땠습니까? 자신들이 요셉을 향해서 한 악한 그 행동, 그런 것들이 계속 찔림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거죠.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.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.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쳐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는 거죠.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집요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늘 이 그들의 형제에게 이 베냐민을 놔두고 또 그 베냐민을 향해서 아버지 야곱이 막 사랑하는 것처럼, 그러면서 요셉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면서 고쳐야 돼, 회개해야 돼, 돌이켜야 돼.
이런 작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끊임없이 그 찔림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찔림을 받을 때 한두 번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하지만 주님께서 그 찔림을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셔요.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 삶을 돌이켜야 된다. 관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인을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라, 그 자리에서 나와라,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라는 것을 수없이 우리들에게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반드시 돌이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요셉에게 가게 되고, 그리고 어떻습니까? 6절에 보면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다.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?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 꿈을 안 꾸었더라면 자랑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꿈을 혹시 안 꾸었더라면 이게 애굽에 안 팔려갈 수도 있는데, 이 꿈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하고 복잡하게 되고, 어떻게 보면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참 이렇게 불이익, 또 이렇게 부당한 대우, 그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고, 또 꿈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21년 동안 계속 고난과 고통과 조롱 가운데 있었으니까, 야, 이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? 20몇 년 동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?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21년째 되는 그 해에 결정적으로 이제 그 앞에 모든 그 형들이 다 꿇어 엎드려 절하는 그런 기가 막힌 역전의 그 드라마가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.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. 우리는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면 어그러지고 약간의 차이도 있고 잘 악유가 안 맞을 수 있지만,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맞게 적재적소에 우리의 그 자리를 배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.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,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희망,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, 그것은 오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의 다짐과 사람의 결심은 흐트러질 수 있고, 또 사람의 다짐과 사람의 결심은 어그러질 수도 있지만,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들이 주신 그 꿈과 비전과 또 약속들은 결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끝까지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 형들이 이제 절하게 되죠. 그러면서 절하게 되는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요셉이 이제 자신이 꾼 그 꿈들을 생각하고 이 꿈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어떻습니까? 오늘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그에게 보복을 하고 절하게 되죠. 근데 그 꿈은 어떻습니까? 11명이 그에게 엎드려졌죠.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냐민을 뺀 10명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게 된 거죠. 완벽하지는 않죠. 그렇죠? 한 사람이 더 있다라는 거죠. 그것을 요셉은 또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. 요셉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. 완벽한 그 하나님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. 요셉은 9절의 말씀처럼 형들이 그들에게 인사를 할 때 11명인데 10명이라고 반드시 생각을 했을 것이고, 또 요셉은 파라오가 꾼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고 또 그것을 계획한 것처럼
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 명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룰 수 있도록 요셉은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9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면서 이제 그 계획, 그 꿈에 대한 마지막 한 명, 그 한 명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 계획들이 또 그 지혜들이 요셉에게 다 이렇게 부어진다는 거죠. 참 이렇게 지혜롭고 절묘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이지 않습니까? 이 말을 하면서 한 명을 끄집어내는 거죠.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면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지혜도 주시고 또 재정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그런 대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느냐, 또 그것을 믿느냐, 또 그것을 부르짖느냐, 그것이 큰 요건이다라는, 관건이다라는 것.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셉이 이제 추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11절에 이제 그들이 말하죠.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다. 이게 확실한 자들이라는 뜻은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정직한 자들이다. 우리는 정직한 자들이다. 라고 말을 한 거죠. 이 요셉의 형들은 그렇죠, 어떻습니까? 그 21년의 세월 동안에 정직한 적도 잘 없었고 형제들끼리 화합한 적도 잘 없었고 늘 이렇게 불평과 늘 이렇게 뭔가 부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기근을 통해서 대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기근을 통해서 새롭게 그들이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또 이 기근을 통해서 그들이 꿈으로 다시 화합되어지는 이 기근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.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다. 우리는 정직한 자들이다. 라면서 이제 그 정직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정직을 그들이 표현하고 또 정직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런 삶의 패턴의 회개가 그들의 삶에서 점차적으로 일어나게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,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확실하다. 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회개를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보복하고 진정한 그런 삶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향한 그 계획이 있음을 알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달려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내 삶에 도사리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. 뿌린 대로 거둠을 알고 선한 것을 심게 하옵소서.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정말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아침 안개 사라지는 안개처럼 흐릿하게 뿌옇 또 희망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밧줄처럼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승부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.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 또 우리 속에 연약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가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